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연중 15주간 금요일인데 마태오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가시다가 주님은 제자들이 배고파서 미리싹을 먹기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질이죠. 율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윗과 그 일행이 배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의 사제들이 성경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본 적이 없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연민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단죄하는 것은요, 사랑과 연민이 없어서 그래요. 바리사이들이 말한 이 항상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이 사실들, 사랑이 없죠. 법률가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 역사가들은요, 복음서가 바리사이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오늘날 이것이 바리사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말하고 있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과 수많은 갈등을 겪었다는 건데 그러면 왜 갈등이 발생하느냐? 왜 이런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외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리사이들은요, 예언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법리주의, 법기술자들이잖아요. 종교가 크게 타락한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종종 그것을 알지도 못하던 시대에 바리사이들은 율법의 모든 규정과 유명한 랍비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정치적 선택이죠. 그래서 권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오늘날도 비슷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법을 잘 모르지만요. 사람은 알고 사랑은 알고 상식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사이들은 법치주의, 특히 법기술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도덕적 개혁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들은 괜찮아. 누구도 자기들은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적용받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이 법률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이런 의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의견에는 동의를 했지만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율법은 1.1획도 폐지하지 않고 완성한다고 하셨지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계명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교회 생활에서도요. 이러한 그 개혁주의 또 개량주의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이 규정한 것을 세심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실리오 성인께서는요. 하느님의 계명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이 바로 그 선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은요. 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별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그 밀삭을 안식일로 먹는 걸 보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계명을 안 지키냐? 율법을 안식일의 규정을 안 지키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정말로 그 다윗의 여기 나와 있죠. 일행들이 배가 고팠을 때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사제가 아니면 그 일행도 먹어서 안 된 제사빵을 먹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값이 아니에요. 그 정신이 절대값입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스토아파에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신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개적으로 세상의 아름다움, 카스메스, 세상의 아름다움은요, 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바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라든가 하는 것들은 불변인 거죠. 별들도 또 신들도 특히 인간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율법을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월한 원칙이 아니에요. 하느님과 인간의 동맹, 약속, 이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도록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조건 법들이 되고 됐냐 안 됐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헌법 소원도 하고, 헌법은 또 우리 나라의 정신과 맞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잖아요. 신성한 원리로 하느님 뜻, 정말로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하느님의 뜻이 뭐냐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모두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절대적 조건으로 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22장 37절 한번 제가 좀 시간 가더라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네. 마태복음 22장 37절. 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하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이들의 문제예요. 결핍인 거죠.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진정으로 그렇게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이삭을 뜯어 먹는 것을 율법 조항, 법 도촉됐다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헌법도 정신이기도 하고 하늘의 뜻이죠. 한국 사람들도 하늘의 뜻을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하늘 신앙. 따라서 바리사이들은요, 하느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율법이 그들에게 우상이 된 겁니다. 법 기술자들은 법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함부로 휘둘르는 칼이 된 거예요. 바로 율법의 우상 숭배 때문에 제사장들은 율법의 최고의 의미이신 분, 즉
강생의 신비,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런 육화하신 하느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아, 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희생제물,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자비. 공직에서 부패는요, 친구나 지인에 대한 편애, 그걸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이 가족들 또 친인척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고 누이냐. 영적인 가족이 참 형제, 하느님 말씀을 실행하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행한 사람이 내 가족이고 어머니고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공직자들은요, 가족들과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에 대한 편애가 돼서 공직에서 부패가 되고 국가 규칙을 훼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본 규칙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의를 수행하는 겁니다. 성경의 문제는 더 복잡해요. 율법의 목적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팔레스타인 폭격하고 막 싸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요. 분리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신성한 법칙을 어길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사랑은 계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사랑의 학교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사이들과는 반대됩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어요. 오직 압수수색과 지적과 구속과 이런 것만 있는 거죠. 지적질. 하지만 이 원칙을 따르면 부도덕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이들의 원칙에 따르면요, 부도덕하고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예수님은 해결사로서 얘기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에서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하느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사랑은 많은 계명을 지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다른 것만 이렇게 압수수색하면 안 되죠. 제가 압수수색이란 말은 이제 바리새인들 지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공동의 우선권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느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 특히 권력에 있는 사람,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좀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 공유야말로 많은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에서 훈련이, 사랑의 훈련이 바로 이 영혼돌봄입니다. 여러분도 영혼돌봄 교보문고나 예스24 많은 이런 데서 좀 홍보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